성경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애굽에 놓여있던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킨 출애굽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인간을 억압하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은 그 과정은 인간을 억압하는 내적인 요인들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 내적인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죄와 욕심, 삶의 괴로움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이 두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배철원 교수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일한 것을 찾아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영어의 free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소개하면서 그 어원이 바로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담아서 사람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죠.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사랑하며 그 뜻에 푹 빠져 살아갈 때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다운 삶을 살아야 행복한 존재예요. 이 나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나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이 불행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요인들로부터 사로잡히고 억압당해서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나다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자유의 의미를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자신을 억압하는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의미를 혼돈했습니다. 고린도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제사와 음란한 행위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문란한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교인이 있었다고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이것은 자유의 삶이 아니라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의 교회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선한 다수의 교인이 불의한 소수의 교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불의한 소수에 의해서 선한 다수가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불의한 소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큰 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들이 누적되어 삶이 변질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불의한 일에 자신을 빈번히 노출시키게 되면 어느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불의함에 완전히 종속되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진 부자유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요, 누룩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벙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주 작게 보였던 사소한 일들을 용납하는 것으로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인생은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불의한 일들과 부끄러운 일들을 자랑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여러분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불의한 행동을 조용히 하지 자랑한다, 이건 뭐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불의한 줄 모르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말하며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룩처럼 작고 사소한 불의를 자유롭게 용납하면서부터 영적인 분별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모든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함에 길이 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편리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의미에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을 편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을 편한 것,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편한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한 것에 길들여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편한 것에 길들여지게 되면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나태함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누룩에 의해서 삶이 변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갇히게 되면 소중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꺾이게 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사람은 누룩이 없는 순수한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의함을 조금씩 용납하면서부터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씩 용납하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누룩으로 변질되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룩의 요소를 내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랑하며 그 뜻에 푹 빠져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룩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삶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욕심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의 종이 되어버리면 고통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그 욕심을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또 하나 있는데요, 두려움입니다. 패배감, 열등감, 자격지심과 같은 이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삶을 제약하는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가장 수준 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의 종이 된 삶의 모습입니다. 또 누룩처럼 삶을 변질시키는 요소가 있는데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요, 삶을 왜곡시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상처를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되어야 나아다운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을 변질시키는 누룩이 있죠. 실제적으로 몸이 아픈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체의 아픔을 겪게 되면요, 정말로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체가 아플 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겪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반복되면은요, 그 절망감이 한없이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감에 갇히게 되면 몸이 잘 회복되지 않아요.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또 몸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절망감에서 벗어나야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누룩은 이 밖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성경에게 분명하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변질시킨 이 누룩을 제거하고 변질이 되기 이전의 나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7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고요. 또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그 희생 안에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고 그 희생된 어린 양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네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너의 소중한 인생을 변질시키는 누룩을 빼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나머지는 버리지 말고 모두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더불어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을 칠 때 문지방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도 매해마다 이 날, 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 파스카입니다. 이 뜻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월할 때 유자도 넘어가다 유자고요, 월자도 넘어가다 월자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인 것이죠. 바울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이 닥쳤을 때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요인에 억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상태는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또 모든 억압의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요인에 억압될 때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모든 억압의 요인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 빠뜨리지 않은 것은요,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봉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것으로 되새겨지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의 절박함입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어 부푸는 것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때 절박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억압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용납하는 이 마음 상태가 내일로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절박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마음이 내일 드리면 되지 정도의 용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사소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작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불의를 우리가 용납했고 우리의 삶이 누룩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유월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그 누룩의 깨달음은요, 작은 것 때문에 너의 삶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사소한 것을 용납한 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담배가 건강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담배를 피는 분들은 모두 다 담배를 피는 것이 몸에 나쁘다고 말합니다. 안 피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야 그때야 뒤늦게 담배를 끊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작은 불의를 용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절박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누룩은 크고 거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용납해도 될 것처럼 작고 사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길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인해서 건강도 잃고 영적인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나쁜 말과 행동, 나쁜 습관들이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룩으로 인해 변질이 된 삶을 변질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이후에는 더는 세상에 누룩을 섞지 말고 예수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 본뜻이 햇볕이 비쳤을 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게 순전함의 뜻입니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과 이 진리, 진실함을 한데 섞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복음에 절대로 너희들의 나의 세상의 셈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뒤섞어서 복음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복음 안에 그 순수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내 욕심을 살짝 얻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은 계속해서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상처는 상처대로 계속해서 남아있고 불행은 불행대로 겪게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으로 살지 않고 내 세상의 셈법을 그 복음 안에 함께 섞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질이 되지 않는 삶의 태도를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데 아니라고 할 때는 네 안에 악이 그렇게 시키는 거고, 아닌데 아니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네 안에 악이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5장 37절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사는 것 있잖아요. 햇볕이 비추어졌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면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솔직하게 되질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생각이 누룩이에요. 실제로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그 비슷한 손해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 셈법 그 누룩을 섞어서 살게 되면요, 아닌데 예라고 하고 예인데 아니라고 하면서 살게 되면 잠깐은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완전히 종이 된 삶, 자유를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아닐까? 그게 바로 누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셈법으로 인생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그릇된 누룩은요, 큰 일이 아니에요. 늘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작은 일들이고, 뭐 이 정도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여겨질 정도로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작은 누룩 하나 때문에 빵이 완전히 다른 맛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질이 되고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전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참된 자유와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의 한 주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